안녕하세요. 여름교회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이르는 말씀 가지고 자기 십자가의 의미, 내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비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석을 섭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기에다 다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 시체가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무덤 앞에다 비석을 세우는 것은 이 앞에 누구누구가 있다. 누구누구의 시체가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비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어느 날 보면 십자가 보이면 다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가 보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주 원초적인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뭡니까?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뜻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였는지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감춰졌던 비밀들이겠지요. 그 엄청난 뜻이 있는데 이 십자가 안에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안에는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곧 속죄의 의미입니다. 나무로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제사장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하여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희생에 대한 계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곧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다. 결정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총 주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누구를 대신해서 지는 그런 십자가의 성격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 위한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의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지불해야 하는 고통과 손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십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십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고통과 손해를 지칭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십자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십자가도 아니고 마치 또한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과 손해가 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불행해집니까?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 불행의 원인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자택일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술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술을 먹겠냐, 떡을 먹겠냐, 밥을 먹겠냐 하고 물었더니 술에 밥 말아 떡 안주해 먹겠다. 이건 안 되는 말이죠. 어느 것 하나만 택해야 되죠. 술을 택하든지, 그죠? 떡을 택하든지, 밥을 택해야든지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술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떡을 안주해서 먹겠다. 이건 너무 욕심이자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주도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너의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타인 지향적인 그렇게 물거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떡이든지 밥이든지 술이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개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거짓부기를 동쪽 사람한테 결혼해라. 어머니는 거짓부리기를 서쪽 사람한테 결혼해라. 이렇게 애동딸을 놓고 서로 괴롭히니까 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쪽 사람하고 먹고 서쪽 사람하고 가서 자겠습니다. 그게 되는 일입니까? 부득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좋게 하면 나머지 사람은 슬프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끝맺는 결단 없이는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참 사랑을 위해서는 나머지 버려야 되는데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고 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인데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팔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크나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저것을 위해 사람은 이것을 파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절대적 가치의 것을 찾았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 가치가 분명하다면 현대적 가치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를 바로 포착한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것이란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세계를 바로 포착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포착했다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이거는 신령한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의 것을 찾았다면 사실로 현재적인 것이란 꾸벅꾸벅 지나가는 건데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요.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12를 불러놓고 제자를 임명하고 그에게 훈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길, 그의 제자가 됨에 대하여 그 조건과 비상한 각오로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